할렐루야, 금요기대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벌써 12월이에요. 우리 12월. 지금 코로나만 아니었다면 화려한 트리와 또한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우리가 거리에서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서만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은 2020년 12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그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목소리 높여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에게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나에게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그분을 늘 찬양하기를 소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 가장 귀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슬플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걷어주시고 또 우리의 어둠을 걷어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으며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주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길 나가는데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가 되리. 우리가 길 나간 후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연류가 되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 찬양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찬양입니다. 일본의 한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만드신 찬양인데요. 우리의 어떠한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 속, 어둠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그 구름 위에서는 우리 예수님이 밝은 빛이 되어주신다는 사실, 찬란한 주의 영광이
지금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둠과 슬픔을 거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이 찬양을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어둠을 거두어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늘 힘과 세임과 소망과 모든 슬픔을 위로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며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찬란한 영광을 통하여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고, 또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신 주의 종을 통해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소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어둠을 거두어 주시기 위함임을,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과 새 힘을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한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과 이를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스도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속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주님 안에서 있는 회복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저희들이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때 단 한 번도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에 있는 큰 기쁨을 기대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 비록 많이 부족하고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크게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다시금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은혜와 사랑의 귀한 주님의 일들을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의 길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실시간 예배를 저희들이 마치고요. 오후에 저희 교역자들이 내년 달력을 성도님들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포장했습니다. 달력 안에 지난주 주보와 성경 읽기표, 성탄 카드를 넣었습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올해도 환카페를 운영하시는 황은하 성도님께서 성탄 카드를 기부하셨는데 성도님들께 이거를 전달해 드릴 방법이 없어서 우리 달력과 함께 보내드렸어요. 이 카드 종류가 한 두 가지 종류로 넣었는데 카드 중에 이런 노란색,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카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카드를 이렇게 접어서 사용해야 돼요.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넣으려니까 이게 자꾸 구겨져서 이렇게 동그랗게 넣으려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이게 접어야 되고요. 이걸 보면은 이 멀리서 보면은 이게 성탄 카드가 아니라 약간 부적처럼 생겨서 사람들이 이게 왜 성탄 카드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이게 찍은 게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파신 건데 한문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파셨어요. 그리고 찍어서 디자인을 하신 건데 이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집사님께서 디자인을 하실 때 성탄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말씀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마태복음 23절 1장 23절의 말씀을 보내드리니까 처음에 포기하시려고 했는데 믿음을 갖고 다 파셔서 디자인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게 참 감사한 것은 아마 이 집사님께서 성탄 카드를 요즘에 만드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성탄을 주제로, 예수님을 주제로 이 카드를 만드는 게 점점 줄어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온전하게 나누기 위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다가오면 참 마음이 설레고 분주한 것 같아요. 차이가 있다면 이 설레임과 이 분주함이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회에서 더 많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탄의 분위기도, 이 성탄절 휴가의 분위기도 요즘에 많이 바뀌는 게 사회적인 상황에 또 영향을 받더라고요. 어떤 영향을 받습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이 성탄절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올해는 아마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성탄절에 그런 느낌이 사회에 많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탄절의 시작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모두 다 아시죠? 그 기쁨의 시작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의 분위기가 혹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성탄의 기쁨이 덜해진다면 우리는 이 온전한 기쁨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 설레임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잘못된 신앙이거든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쁨의 날을 예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성탄의 기쁨이 회복되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은 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의 부분은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본문 마태복음 1장에서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이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화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23절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본문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배경의 말씀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1장 18절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1장 18절 보시면요. 화면에서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고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본문에는 약혼이라고 했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결혼입니다. 한글 성경에 이제 약혼이라는 표현 썼지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결혼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두 번 결혼식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처럼 약혼이라는 것은 여자의 집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여인을 이 여자의 집에 놓고 남자가 떠납니다. 자신의 집으로. 그리고 좀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남자가 이제 가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남자의 집에서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24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4절을 보면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리아는 아내인 것이죠. 약혼하고 동거를 하기 전이지만 두 번째 정보를 18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자의 집에 있고 남자는 남자의 집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데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가 잉태한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조금 이거를 다른 관점으로 요셉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된 겁니까? 요셉의 관점에서 피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 여인이 한 남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은 놀라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놀랄 일인 거죠. 오랜 시간 제가 청년부에서 이 남녀 관계를 참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잘 헤어진 아이들도요 너무 많이 힘들어요. 남자 여자 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뭡니까?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는 거예요.
결혼해서 남자가 잠깐 집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한 거죠, 여자가.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요셉이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 모습 속에서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러한 모습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이 그 피해를 모두 다 감당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모두 있는 자리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이 일을 크게 드러내서 마리아가 괴로운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관계를 조용히 정리하기로 했어요. 지금 이 부분이 여러분이 깊이 있게 요셉의 입장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머릿속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시련을 당해 보면 피부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시련을 당해 본 기억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제 아내가 첫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죠. 고개를 누군가가 끄덕여 줬습니다. 이 현장에서. 이 요셉의 모습을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쓸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의로운 사람이란 표현이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완전한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덧입혀 주셔서 그 의를 덧입혀 주셔서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떠올려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의롭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씻어줬어요.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다 그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1대1로 관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 어떠한 죄를 해악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지금 요셉이 마리아의 모든 상황을 다 감내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내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물론 이 요셉과는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의로움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이 요셉에 대해서 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탐생 배경에 비교할 수 없지만 요셉의 이 의로운 모습을 성경은 담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합니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신데 이 땅에 오시고 그 오신 날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정말 이게 밀접한 관계면 기뻐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저는 제 생일보다 제 아이 생일이 훨씬 더 기뻐요.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기대가 돼요. 왠 줄 아십니까? 저보다 저희 아이가 저한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의로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고 예수님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거짓말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의로운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리와 당시 율법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고 이 임신 소식이 본인이 알았겠습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알았을 거예요. 그 주변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니까 타인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고 분노가 나고 실망이 클까요? 하지만 이 일을 자신이 다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남의 시선이나 시대의 기류를 맡기지 않고 자신을 다 감당한다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돌팔매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얼마 전 우리가 수능을 봤어요. 생각해보면 어린아이들이 자라서 인생의 참 큰 시험의 일정을 앞두고 공부하고 감당하는 것이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모두 다 감당해야 될 것인 거죠. 그리고 이후에 입시 일정을 감당해야 되고 직장을 찾아야 합니다. 또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 외의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감당해야 될 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이러한 부분만을 이야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감당해야 할 부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작은 교회에서는 안 했어요. 연희교회도 사실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1000명이 넘는 교회에 가보니까 이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번 이렇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 부딪히는 일이 있으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냥 시간을 보내요. 왜냐하면 서로 둘이 안 부딪혀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들의 편에 들고 자기들이 편하게 대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완전한 사람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도 완전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분량에 따라 어렵지만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너는 잘하고 있냐? 저는 항상 이런 말씀을 들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 전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육자 안에서도 작은 세계지만 제가 다 100% 마음에 들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저한테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제 연약함을 딱 고백을 하면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 너무나도 착하시고 정말 믿음이 있으시니까 저를 다 감싸 안아주세요. 그러니까 갈 수가 있어요. 주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요셉의 반응은 말씀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하철에서 가는데 저희 누님들이랑 딱 가고 있는데 이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는데 지하철에서 그 할머니가 정말 지저분하게 옷을 입은 할머니가 지저분한 물건들을 가득 쌓았고 이걸 한 계단씩 올리고 있더라고요. 한 계단씩. 저희 누님이랑 제가 이렇게 그 계단을 내려갔고 이 어르신은 올라갔어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딱. 근데 제가 다 계단을 내려간 다음에 누나 잠깐만 먼저 가 있어라고 하고 이거 싫어합니다. 팩트 있는 내용입니다. 저희 누님들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막 올라가서 그 어르신 물건을 들어드렸어요. 이 현장에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금 몇 분이 저희를 쳐다보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진짜 들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청년애가 갑자기 뛰어오더니 가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면서 본인이 들어서 그거를 끝까지 들어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게 너무나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일, 이 두 번째 반응은 요셉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한 모습이었다면 이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말씀의 반응으로 우리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을 하는 부분을 담고 있어요. 20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요셉은 꿈에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고 들어요. 이는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이름이 예수라 하라 이런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주께서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게 왜 중요한가? 여기서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은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니까 이게 아하스라는 왕 때의 말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야 왕에게 전해졌던 말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알았던 말이고 특별히 요셉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게 이 처녀라는 표현입니다. 이 구약의 본문은 처녀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젊은 처자라고 표현은 나와 있어요. 근데 23절의 본문에서는 처녀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여인은 얼마든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23절의 본문에는 처녀라고 동정녀라는 표현들이
배경이 되는 단어가 여기에 정확하게 원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확신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말씀이 가슴에 딱 꽂히고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24절 보면 잠에서 깨어서 요셉이 바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올까요?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꿈에서 뭐 기이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행동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 강조하는 건 23절 말씀이에요. 말씀에 반응하고 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이때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오는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요셉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거나 조금이라도 불편할 그런 부분을 위해서 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하지만 보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 여인의 자기 여인의 모습을 보는 것들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셉이 갈등이 없는 부분을 25절에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라. 분명하게 믿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순응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해야 될 일은 그 이상의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비화를 마태복음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반대의 모습, 말씀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아하스 왕의 모습을 담고 있어요. 당시 남유다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강세했거든요. 다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남유다도.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이게 점점 쳐들어오니까, 근데 이 바벨론이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조금씩 바벨론과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약간 공백기가 조금 들어가니까 이 아람이랑 남유다 북쪽에 있는 아람이랑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에게 항거하기로 했는데, 이 남유다 왕이 같이 연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랑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먼저 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풍전등화에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 징조를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징조를 구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라는 의미예요.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구해라. 그럼 내가 다 들어줄게라는 뜻이에요. 내가 해결해 줄게.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하스 왕에게. 근데 아하스의 대답이 뭡니까?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지금 아하스가 너무 겸손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안 도와줘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모습. 이게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은요, 아하스가 뭘 의지했는지 보였냐면은 이 당시에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얼마나 많이 아수르를 의지했냐면 이 나라에 있는 돈을 다 같이 퍼다 줬습니다. 어떻게까지 퍼다 줬냐면 성전의 금고까지 다 털어가지고 아수르한테 돈을 줘요. 물론 그래서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막 흐물흐물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또 누구를 의지하냐면 이제 쟤를 이겨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뭐냐면 당시에 또 애굽이 다시 강성해지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의지처를 구하고 다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아하스의 반응에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느냐? 이사야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간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고 아하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는 백성들도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그 괴롭히는 일, 너의 의무를 다한 일이 아주 작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괴롭히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를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처녀는 그냥 젊은 처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젊은 처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딱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부분을 이 차이에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선한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함께 합심해서 더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일들을 오늘 연희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이러한 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소원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상황의 모든 책임을 지는 이 요셉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반응하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역사하시는 일들을 예수님 탄생 배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주님의 일들을 동역해서 생각지도 못한 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한다라는 것이 단지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고 그냥 우리끼리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우리가 설레고 분주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감격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피해를 다 감내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여서 반응하여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복과 풍성한 일들이 우리의 모든 순복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되어지고 보여지고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 이 모습을 증거하시는 그 귀한 일들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성탄절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12월 한 달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같이 한번 찬양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요, 우리 왕이 나셨다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함께 힘있게 찬양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밤 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베들레헴에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한
실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에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박식하시고 힘이 있으셔서 법을 직행하실 수 있어서 모든 문제들을 다 따져서 너 잘못했고 너 잘했고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하기에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기에 본인이 감당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설레이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성탄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입술로 예수의 탄생을 찬양하며 축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그 귀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 성탄의 기쁨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주님의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기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든 연약함들 감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만왕의 왕 평강의 왕을 찬양하며 우리가 증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기쁨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모두 연약하지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처럼 내가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온 것은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기도, 그 의를 바라보기도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기쁨의 소식을 증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 은혜들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신 이 시간, 이 성탄절의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쁨과 설레임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합니다. 우리가 감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할 수 없을 만큼의 연약함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에 감당하셨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주님의 통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연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뜻 잘 나누며 또한 이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는 귀한 목회자,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서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는 우리 목회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이 모든 청빙의 과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번 주부터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이 청빙과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접어든 또 이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연희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 연희교회를 위해 주님 예배하신 담임 목사님, 우리 연희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영혼의 생수를 마시며 성장시키시는 우리 목회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준비된 목회자를 모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종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가득하지만 하나님, 날마다 인원이 불어나고요, 아버지, 우리의 위협과 우리의 어려움이 더하여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요일부터 2.5 단계로 상향이 되어 아버지, 우리 이제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서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 교회를 지켜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시며
해결해 주실 줄 믿어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19로 점점 확진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민족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또한 이 두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국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선한 영향력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는 백신이 언제 나오는지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백신으로 인하여서 빨리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부작용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더욱더 크게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종식될 수 있는 정말 좋은 백신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순회 선교사님, 김현희 선교사님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화면에 보이시는 환우들을 한 분 한 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김동기 집사님 심장암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김동기 집사님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이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김명순 권사님 혈액암으로 어려운 치료를 계속하고 계신데요, 우리 김명순 권사님도 끝까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언급하지 못했지만 우리 다른 환자분들도 정말 한 분 한 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 남은 입시의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수험은 끝났지만 아직 입시 과정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선한 길로 지혜롭게 잘 이 시험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자유롭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 시간